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먼저 주변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짊어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탄절 첫째 주일이고요. 오늘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많은 것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슬픔의 5단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슬픈 일을 겪거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이렇게 아픔을 맞닥뜨린 사람이 보통 그거를 5단계를 거쳐서 수용해낸다고 하는 건데 이제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전화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큰 중병이다 그러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첫 번째 이제 경험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분노 단계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잘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 겪어야 되냐 이런 이제 분노의 단계가 두 번째 찾아오고 그게 지나고 그러면 이제 타협 혹은 협상의 단계가 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어렵게 살다가 겨우 집장만 했는데 이런 마음 드는 거죠. 막내 아들 결혼하는 것만 보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울의 단계라고 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손에서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것들 때문에 이제 막 섭섭해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래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 이제 수용의 단계로 가는 과정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여러 사람들 죽음을 경험하는 병으로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정리해낸 슬픔의 5단계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여러분 임마누엘 성육신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 바깥에 있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말하면 여러분 공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임마누엘과 성육신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감을 모르는 사람이다. 공감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배우지 않았다. 이러면 임마누엘이나 성육신도 제대로 알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첫째 주를 맞아서 임마누엘 이 신학적인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이제 이 슬픔의 5단계에서 흥미로운 게 네 번째 단계인데 우울 단계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그냥 지금 듣고만 흘리세요.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반응적 우울과
준비적 우울, 예비적 우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반응적 우울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뭔가 잃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되는 게 눈에 보이고 상실해가는 게 느껴지니까 피부로 와닿으니까 현실적으로 우울해질 때가 이 단계입니다. 반응적 우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단계에는 예를 들면 그런 표현 쓰시던데 설명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좀 더 힘내보자, 이 치료도 받아보자, 이 약도 써보자 이러면 이제 그때 약간 으쌰으쌰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적 우울 단계, 예비적 우울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마음이 본인이 수용 단계로 가기 직전에 모든 것을 다 그래 이제 어쩔 수 없구나라고 받아들이려고 뭔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단계에서 우울감이 생기는데 이때는 주변에서 너무 푸시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는 분 얘기 들으면서 되게 와닿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아픔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죽음까지 가는 과정에 이르는 여러 사람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누적된 경험과 관찰로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슬픔을 겪어보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표현하는 큰 슬픔 어떤 거든지 병이든지 어떤 죽음과 상실이든지 겪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공감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땅에 사는데 땅에 사는 게 지난주에 제가 시간에 관해서 성탄절날 시간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또 뭐가 있냐? 우리는 남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밖에 몰라요.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슬프거나 본인밖에 모릅니다. 가끔 이런 세상인데 이런 기본적인 조건인데 진짜 나를 내 마음을 읽어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그 사람 복입니다. 인생에서 몇 번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다른 책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텐데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슬픈 사람한테 힘내라는 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명확히 알고 계세요.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게 힘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힘내라는 말 쓰지 않냐? 맞아요. 근데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솔직히. 힘이 돼서가 아니라 안 될 수 있다는 거를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진짜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얼마나 더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대요. 두 번째로 괜찮아질 거야. 다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이 말 하지 누가 나쁜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느끼냐 하면요. 지금 그래 나중엔 잘 될 거야. 알았어. 근데 그럼 지금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부정당하는 느낌 든대요. 그래서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특히 기독교인이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로 주실 거야. 여러분 제가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지 마세요. 본인한테 할 수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믿어지면 다행인데 아픔 겪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 아프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건 공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너 말고도 아픈 사람 많아요. 이렇게 들린대요. 이 말이. 실제로 아픈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공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아픈 사람들 내가 그런 처지다. 그러면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 만나기가 정말로 힘든 겁니다. 이거를 이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너무도 어려운 거다라는 걸 공감하는 게, 여러분 그걸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실까요? 공감하지 못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신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 이 문제를 풀어야 성육신과 임마누엘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야 좋아요. 만사 잘 풀리고 충만하고 충족할 때야 하나님이랑 관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장사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꼬이면, 아프면, 힘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마음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계실까요? 아플 때 우리 여기에 하는 오늘 조그마지만 조각이지만 하나 대답 가지고 계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 본문이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인데요. 25일 오늘 28일인데 3일 전에 예수님 태어난 날 기념했죠. 마태복음에서 그 스토리를 잘 기록을 해놓았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동방박사들 찾아오고 경배하고 난리가 났죠. 아무도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정말 눈이 밝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말구 위에 누인 그 정말 보잘것없는 그 왕을 섬기고 모시고 경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에 돌아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마태복음 2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이 천사가 꿈에서 알려줘서 다른 동네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죠. 여러분 왜 그러냐? 헤롯이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애기를 찾아서 잡아오고 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빨리 도망쳐라 라고 요셉의 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의 아버지의 꿈에 나타나서 빨리 이집트로 피신해라 라고 하고 이집트로 실제로 피신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끔찍한 영아 살해가 대규모로 일어납니다. 2살 아래 다 죽여라 이렇게 돼요. 어디 못 찾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3일 전에 성탄이었는데 지금 막 동방박사들 경배하고 선물 주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저희 뭐 어쨌든 예화였지만 집 얘기도 하고 여러분도 비슷한 다른 고민,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 하실 것 같아서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계속 박순희 집사님이 위로도 받았다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원래 우리 스토리상 갑자기 7년 만에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아내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다. 혹시 돈 필요하시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디 말씀 좀 안 드렸는데 저 마침 집을 구하는데 어려워요. 그럼 제가 한 7억 정도밖에 없는데 그냥 조용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웃고 넘기세요. 이제 보세요. 은행 가잖아요. 저희 다음 주에. 그럼 대출 한번 맡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일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마주 오신다. 막 뜨거워요 마음이. 그러고 나서 그걸로 딱 출발해서 살려고 보니까 보통이 아니고 그것도 심란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3일 전에 나의 고백은 뭐냐? 네?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이. 제가 그 말씀 나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인생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함께 걸으시면 꽃길만 걷는 거 아니다. 여러분
무겁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꽃길만 걷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배경이 어떻게 되냐? 유다 백성들이 나라 잃고 나서 나라 다 패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참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내용을 담은 찬양이에요.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예배에서 불렀을 찬양을 이 시편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들어오고 온 걸로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적일 때 부르는 기도예요. 찬양이고 노래고.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전체 본문은 사실은 63장 7절부터 64장 11절까지인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오늘 3절 읽었어요. 63장 7, 8, 9. 근데 여기 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 여러 도움을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얘기가 적혀 있는데 9절 한번 여기로는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제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대요? 친히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사기당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때 어디 계셨냐? 어디 계셨다고요? 그 비난받는 자리에, 모욕받는 자리에, 아픈 자리에, 그 사기당한 그 황망한 자리에,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천사 보내서 해결 보고 기적적으로 뭔가 베풀어서 고난의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고난 받으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짠나고 나타나서 우리 막 해결해 주길 원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고난 받는 걸 선택하셨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성육신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임마누엘입니다. 이 성육신과 임마누엘은 우리가 아름답고 비단길 꽃길만 걷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늘 그랬듯이 내년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슬픔의 5단계처럼 우리도 분노하고 아파하고 체념하고 눈물 흘리게 되는 날들이 2026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가시밭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누구랑 겪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겪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겪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이 기독교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 슬픔과도 맞닿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슬프고 안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다뤄주는 게 바로 이 신앙의 신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 구절 아래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맨 아래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치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또 성탄절 첫째 주일에 여러분께 마음 담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힘들 때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비사위마다 절체절명의 위기마다 우리를 치켜들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드십시오. 우리를 뒤흔드는 고통과 슬픔의 순간,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짊어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거기에다가 믿음을 걸고 같이 힘내서, 힘내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료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 문장 일본어로 준비했습니다. 쿠루시미노 토키 카미사마와 와타시타치요 세우떼 오라레마스.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